주 돌아가신 것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받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니.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사랑한다 말하시기에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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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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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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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두 손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우리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내 몸의 DNA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DNA. 정말 인류가 개발한 것 중에 이거보다 신기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발견한 것 중에 있었던 내용이지만은,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그러니까 수십억도 아니고 수조 개의 세포가 있습니다. 그 세포 하나의 핵 안에 DNA가 있어요. 근데 이 DNA는 인체 모든 정보가 다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그리고 그 보여줄 때 사다리를 꽈가지고 꽈배기처럼 꽈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모양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배열을 조금만 바꾸면은, 예를 들어서 그 순서만 바꿔도 어떤 사람 눈이 파란 눈이 되고 머리가 갈색이 되고 키가 커지는 유전자가 나오고, 이런 너무나 놀라운 DNA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상상을 해봐요. 이제 진짜 기술이 발달되면은 여러분, 외부의 어떤 자극 하나로 만약에 DNA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자극 그런 게 만들어진다면 이제 키 작은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원하면 갈색 머리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든 겁니다. 이게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그 미래의 과학이지만, 여하튼간에 이런 DNA는 부모로부터 그대로 물려받아요. 그러니까 서원이는 엄마 아빠의 DNA를 동시에 다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유전자적으로 검사를 받으면 엄마 아빠 100% 이렇게 나와요. 자, 우리가 이 DNA를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뭐였어요? 내가 너희한테 준 십계명, 계명, 더 나아가 말씀을 지켜라. 지키면 내가 너희한테 복을 줄게. 못 지키면 너네는 멸망할 거야. 이 두 가지예요. 지키면 복이고 지키지 못하면 저주였어요. 이제 한번 우리 제일 묻기 편한 우리 서원이 규칙을 엄마 아빠가 너 반드시 매일 8시까지 들어와. 반드시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가족이 다 같이 먹어야 돼. 이런 규칙을 부모가 정해놨어요. 이게 기쁩니까? 이게 나한테 힘든 일일까요? 서은이는 어때? 근데 답답하죠. 그래. 겁나 답답한 걸 뛰어넘어서 나중에는 지키지 못하는 거야. 이게 힘든 짐이 되는 거야. 짐이 되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거를 다 지켜야 돼요. 그럼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이 이제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로 갈라집니다. 우리나라처럼. 북한, 남한처럼. 북이스라엘, 남유다 갈라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두 나라가 잘 지켜서 지금까지 존재할까? 아닙니다. 남북이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은 700BC죠. BC 722년에 아시리아라는 강대국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BC 586년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 10계명 아무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법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간단한 규칙조차도 우리는 지키기가 어려워요. 범하기가 수십 번을 범하고 또 범하고 그런 게 우리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못 지킵니다. 마치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내가 너에게 저 하늘의 별을 따다가 줄 거야.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평생,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어요. 닿지 않아요.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루고 싶어도. 이제 하나님의 그 좋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성경 보세요. 도덕적으로는 참 좋은 말씀들이에요. 근데 이룰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새로운 방법.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방법.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새롭게 우리에게 주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 주님이 하나님이 그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전혀 새로운 방법. 이게 내가 지켜도 못 지키는 그 말씀이면 어떤 방법일까요? 말씀. 그 지킬 수 없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나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우리 1장 14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 영광은 아버지께서 주신 독생자의 영광이며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뭐라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사셨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지키기 어려웠던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 말씀을 이 말씀이 이런 거야 라고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면서 말씀이 이렇게 실현될 수 있는 거야. 말씀은 하나님이셔. 그 말씀은 능력이 있어.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실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한 모든 일들 너무나 많죠.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다, 놀랍다 이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실질적으로 어떤 눈으로 봐야 되면 그렇게 지킬 수 없었던 말씀이 어떤 식으로 이 땅에서 누리게 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그게 실현될 수 있는지를 그 관점으로 봐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까?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른 새벽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녀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 때문에 이 관점을 뛰어넘어서 그동안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못했는데 그 말씀 자체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친히 보여주는 거예요. 와, 말씀이 이런 거였어? 이전에 배웠던 거, 내가 지키려고만 했던 그 말씀과 전혀 다른 거예요. 실생활 속에서 실현되고 실생활 속에서 나타나고 누릴 수 있는 말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말씀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놀라우신 분이 이걸로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이렇게 치유하는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인류의 모든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여줍니다. 뭘로요? 십자가의 죽음으로요. 말씀 그렇게 딱딱하고 지키기 어려웠던 말씀, 아무도 지키지 못했던 그 말씀이 그 말씀 자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보고서 뭘 느낍니까? 사랑을 느낍니다. 따뜻함을 느낍니다. 아무도 다가가지 않고 저주받은 자라고 손가락질만 했던 평생 그렇게만 살았던 문둥병자들을 주님은 안아줍니다.
깨끗하게 치료해 주십니다. 이게 뭐예요?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손가락 속에 돌아다닐 수 없고 얼굴을 내밀 수 없던 그 여인들, 몸 파는 여인에게 예수님 가서 말씀으로 그를 아주 깨끗게 해주십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지킬 수 없고 지키려고만 해도 저 멀리 달아나 버렸던 그 말씀이었는데 실제로 우리 눈으로 보니 뭐예요? 너무나 따뜻하고 너무나 사랑으로 가득 찼고 너무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최종판이 이 죽음. 많은 사람은 예수도 별건 없네? 십자가에서 그냥 죽네? 아닙니다. 말씀이 인류를 위해서 인류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고 죽는 이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다 주님이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이 얼마나 쉽고 또 이 말씀이 그냥 책 속에 있는 지키기 어려운 정말 너무 딱딱한 규칙으로 봤던 그 말씀이 얼마나 정말 살아있나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말로 하면 이 예수님에게는 말씀의 DNA가 온 세포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후에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 존재할까요? 이 말씀의 DNA,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말씀의 DNA. 우리 5곳의 성경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말씀의 DNA가 우리 안에 산다고 합니다.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그날에 너는 알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의 DNA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또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의 DNA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말씀의 DNA가 우리 안에. 마지막으로 시작.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 말씀의 DNA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보일 수 있도록 누구나 쉽게 펼쳐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DNA는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말씀의 DNA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 말씀의 DNA가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 우리가 지금 베드로전서 우리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있었나라고 할 정도로 훅 지나갔을 겁니다.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거듭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가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네, 거듭났어요. 그러니까 거듭은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서울아,
너도 다시 태어나서? 예. 잘 모르지? 내가 다시 태어났어? 언제? 언제일까? 서은아, 언제 너 다시 태어났는데 언제일까? 바로? 예수님과 동행할 때. 그래. 예수님이 뭐야?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왜? 말씀의 DNA로 우리 모든 DNA는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거듭났어. 언제? 썩을 씨가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그러니까 썩을 씨라는 것은 한정적인 거, 있다가 없어지는 거, 사라지는 거. 이게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거, 영원한 거, 여전히 살아있는 거. 썩는 건 죽는 거예요. 살아있으면서 영원한 거. 그게 뭐라 그랬어요?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거 우리가 거듭났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다. 하나님의 말씀의 DNA가 내 안에 들어왔다. 그래서 나는 말씀의 DNA로 완전히 바뀐 존재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내가 착하게 살 수 있는 DNA를 얻었어. 내가 이제 예수 믿으니까 잘 되는 그런 DNA를 얻게 됐어. 부자가 될 거야. 아브라함 봐, 엄청난 부자잖아. 야곱 봐, 그의 농사를 100배를 지었대. 100배 수확을 거뒀대. 또 이제 아무라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DNA.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이런 DNA를 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받았다는,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말씀의 DNA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DNA 모든 게 말씀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말씀. 이거는 어떤 표현으로 바뀐다 했죠? 동일해. 우리 안에는 말씀, 예수, 그분으로 이루어진 존재가 우리.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우리는 문자 책을 읽듯이, 도덕책을 읽듯이 어떤 좋은 책을, 귀중한 책을 읽듯이 읽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현실로 나타나는 거.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살아나는 거. 꺼져가는 그런 곳에 하나님 놀라운 평강이, 그 평화가 흐르는 거. 뭘로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거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거.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삶처럼. 그것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 라는 개념이 아니라, 말씀의 DNA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우리가 읽는 성경책의 그 내용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 살펴봤어요. 우리 주위에 울타리를 치고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에게 복을 부으시는 하나님, 천사를 시켜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복의 근원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축복할 때 하나님의 복이 그들을 흘러가고, 우리를 저주한다면 그들이 저주가 그들에게 흘러가는 거. 이게 성경의 말씀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에게 현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의문이 있습니다. 왜 그럼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못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실망해서 난 교회 절대 안 다닐 거야.
그래 안 그래 서원아? 그렇지. 무엇 때문에? 왜? 그럼 해결책은 무엇일까? 우리 이거를 발견해야 돼.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몇십 년, 몇백 년이라도 이 기독교는 전면 쇠락의 길이 없고 이 세상 사람의 멸시와 비난 속에 근근히 살아갈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기적도, 아무런 말씀에 나타남이 없는 그냥 책 속에 있는 기독교만 알고 그렇게 남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걸 서원이가 알아요. 머리가 아플 거야. 뭘까? 죄 때문에. 근데 왜 이걸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못 살까? 조금만 더 긍정적으로.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 왜 이렇게 당연히 살아야 될 사람은 못 살까? 페어링이에요. 정말 좋은 기계가 있지만은 이게 연결이 안 되잖아요. 아무 쓸데도 없는 거. 이 동기화가 안 되면은 우리는 조금 으쌰으쌰하다 푹 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야 이제 해보자 그래 해보자 요렇게 올라가다 바로 꺼집니다. 우리를 알잖아요. 인간을 알잖아요. 우리는. 이 동기화 내 힘이 아니라 이분으로 말미암은 힘, 내 지혜가 아니라 이분으로 말미암은 지혜,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능력. 이게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데 끊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현실 속에서 가장 최고의 최선의 이 동기화의 삶이 뭐였어요? 뭘까요? 이거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서은이요. 평생 매일 이러면서 사는 것. 그게 바로 동행. 그렇죠. 동행입니다. 매 초, 매 순간 예수님과 동기화되는 삶, 페어링된 삶. 한순간도 나의 힘, 능력, 지혜가 아닌 그분으로 말미암은 지혜, 능력, 힘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이 동기화, 이 동행만 우리 안에 된다면요,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서 이 땅에서 펼쳐주셨던 많은 사람이 그 말씀의 현장을 보고 누렸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동행을 우리는 정말 이 기독교의 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분과 지속적인 동기화. 그분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 그분과 잠시 끊어져 있으면 내가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어두움으로 다시 빨려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금방금방 수없이 우리는 체험해 봤습니다. 이거 아니면 우리는 그분의 능력과 지혜와 그 사랑, 그분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그분이 거하시고 말씀의 DNA로 우리가 다 있을지라도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분 동행을 통해서 우리는 무한한 힘과 능력, 지혜를 무엇에 대한 말씀을 이 땅에서 실현할 수 있는 예수님처럼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아 나는 저렇게 믿는다면 나 예수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저 사람 뭔가 달라. 뭐 부자로 사는 거,
똑똑한 이게 아니라 쟤한테 뭔가가 있어. 난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저 사람과 같이 있으면 이상하게 편안해. 이 모든 게 뭐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이 우리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 우리를 통해서. 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적용을 해볼까요? 적용으로 들어가 봅니다. 딱 두 가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뭘까요? 우리는 말씀의 DNA로 이루어진 존재라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께 물려받은 DNA로 평생 살 것, 이게 아니라 우리 다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DNA가 완전히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만 제대로 된 나로서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는 진정한 나가 아닙니다. 이걸 정말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DNA 확인됐으면 이 DNA가 활발하게 에너지를 풍풍 뿜어낼 수 있도록 뭐가 예수님과 동기화가 돼 있어야 돼요. 동기화. 그 동기화의 최고는 동행입니다. 예수님의 동행 속에서 그분의 힘, 능력, 그분의 지혜, 그분의 에너지가 나로 통해서 품어져 나오는 것. 이 최고의 삶은 동행입니다. 동행.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매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매일 확인해 보세요. 자, 이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몸의 DNA. 우리는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구약에서 보게 됩니다. 결국 다 폭망하는 그런 결론을 우리는 구약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의문이 들어요. 이룰 수 없고 정말 지킬 수 없는 그 말씀. 새로운 방법이 아니면은 우리는 이제 살아갈 힘이 없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도요,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지켜야 돼. 철저히 지키려고 합니다. 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동기화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키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새로운 방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눈에 보이면서 말씀이 이런 거야 하고 예수님이 실현시켜 줍니다. 야, 말씀이 이거야. 이렇게 따뜻한 거였어요? 이렇게 행복한 거였어요?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떠나고 그 말씀의 DNA를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난 존재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이런 게 아닙니다. 진짜 예수 믿는 것은 뭐야? 말씀의 DNA로 내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않든지 이건 변함이 없어요. 아멘. 말씀의 DNA로 우리를 바뀌었어요. 왜요? 예수님의 삶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이 방법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이 현실 속에 예수님처럼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늘의 대사로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이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동기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내 힘으로 하고 있어요. 노력한다는 거죠. 애를 쓴다는 거죠. 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노력하고 했었는데 인간의 힘과 노력과 애씀과 능력은 한계가 있잖아요.
못하는 거예요. 실망하고 또 실망하고. 그 원인이 동기화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존재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분이 힘과 능력, 지혜로 나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끔,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끊임없는 동기화, 그거의 최고봉은 동행이라고 했습니다. 동행. 저는 사실 이 기독교의 동행을 알고부터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쉬운, 이렇게 놀라운 종교가 도대체 어디 있냐 싶어요. 모든 종교는 자기의 힘으로 해야 돼요. 안 돼도 매를 때려서라도 해야 돼요. 그래도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도 계속 거기서 맴돌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야, 내가 네 안에서 내가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자. 내가 네 안에 들어갈게. 이제 너 나만 가운데, 나와 관계만 있으면 돼. 그럼 그걸로 끝이야, 끝. 이렇게 행복한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어린 때부터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항상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분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려고. 그렇게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 내내 우리는 두 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의 DNA로 내가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 태어난 존재라는 걸 확인하고요. 이게 능력이 나타나려면 뭐예요? 에너지. 하나님의 에너지가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 매일 그분과 동행하는 동기화가 필요하다는 거. 이제 오늘 전체를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말씀으로 태어나 살아있는 말씀의 DNA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지속적인 힘과 능력의 에너지를 받아 누리며 사는 존재이다. 여러분 이런 존재입니다. 진짜 별볼이 없는 정말 여러분이 얼마나 정말 큰 빛나는 존재인지를 진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시각으로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깜짝 놀랄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요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1시간 아니 1분 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일주일 동안 요 삶이 정말 삶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안에서의 능력이 이 말씀 들었지만은 긴가민가한 능력들이 일주일 삶을 통해서 내 안에 확 바뀔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금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신앙생활을 해내가려고 제대로 된 사람이 되고려고 얼마나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말씀의 DNA로 말씀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주님께서 말씀을 펼쳐보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사랑을 보여주시며 수많은 사람을 고쳐주시며 말씀이 이 놀라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듯이 이제 그 말씀의 DNA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이제 살아 움직이고 나의 모든 세포는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행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